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 제목인데 누가 썼어요? 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예프스키가 썼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무엇으로 산다고 결론 내립니까? 사랑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삽니다. 이렇게 돈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여동생, 저 목사 동생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아, 창피해서 말이지. 예, 일부러 웃기려고 그런 거죠. 자, 사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 우리 성경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너무 귀한 말씀이 오늘 있어요. 사람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정의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자,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서로 마주 봐봐요. 하나님이시네? 맞아요, 안 맞아요? Yes and no입니다. Yes and no. Yes인데, 맞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시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인간은 또한 동시에 죄된 존재다. 이 인간에게 고통이 되고 짐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앗아가는 이 죄된 존재, 이 죄는 무엇으로부터 왔느냐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인 자유의지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 자유도 있고요, 죄를 지을 자유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지,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나가는, 되어지는 존재지 되어지고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성숙시키고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 이 죄성이 인간의 자유의지에서부터 왔다면, 바로 그 선택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를 생명과 길과 진리로 선택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마주보면서, 당신은, 서로 마주보면서 따라합니다. 당신은 죄된 존재입니다.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나빠요. 아, 나쁘죠. 아예 따라하라 그러니까 또 겁나게 크게 따라하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예. 죄된 존재라고 기분 나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의롭게 된 존재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적으로 따지는 철학가들에 의해서 선악설입니다. 악한 존재, 죄된 존재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자라든지 장자, 이렇게 그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뭐라 그러세요? 성선설이죠. 예. 이런데, 거기서 바로 또 철학 나오니까 바로 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죄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원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지만, 그 이후로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한 죄 짓지 않고 살도록 예수님이 돕는 자,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욕구를 물리치고 육체적 욕구를 따라다든지 사회적 욕구를 따라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는, 우리들의 믿음에는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쪽이 백지 한 장 차이로 이단 가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어떤 분은요, 죄를 아주 떳떳하게 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떳떳하게.
죄를. 어떤 분은 떳떳하게 짓고 돌아다녀요. 대한민국 감옥에 80%가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기독교인, 기독교인. 그 중에 다시 70%는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중형교회론으로 교회 개혁을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성스럽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야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오늘도 예수님이 뭘 가르쳤어요? 집안에서 도를 가르쳤어요. 거기서 우리가 도 얘기하면은 또 김 목사도 도를 아십니까? 노방전도를 그렇게 생각하신다 볼 수 있는데,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 건데요. 길이라고 할 때 길이 상징하는 거는 뭐냐 그거죠. 뭐 성공의 길, 승리의 길, 이런 그 꽃가루가 뿌려진 그런 길이냐, 아니면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삶 자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를 가르친다고 했었을 때,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종교적인 설파를 한 게 아니고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얘기했다. 네, 길도자. 그래서 길이라고 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시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항시 어떻게 해야 돼? 돌아봐야 돼. 길에는 돌멩이도 있을 수 있고 낭떠러지도 있을 수 있고 굽은 길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인침을 받았지만 거룩한 존재라고 우리가 스스로도 믿고 아멘 하지만 죄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지금 맛있게 밥 먹은 권사님을 엘리베이터 타면서 욕하고 가는 권사님이 계신다. 모르지 나는 몰라. 그런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가면 어떡하냐. 진짜? 그런 존재들이, 제가 웃으려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엘리베이터 타봤더니 막 그래. 둘이서 막 어떤 권사님 욕하고 있어. 그런데 가운데 서가지고, 그러면서, 제발 뒤를 안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금세 예배 드렸잖아. 그런데 예배실 벗어나면서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성령에 민감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성스러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거룩한 책임이. 아멘입니까? 이것을 무시하는 기독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랜스 베리 교수가 얘기했어요. 영적인 설교 하면서 교회가 도덕과 윤리를 빼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훈적인 설교라고, 채찍질하는 설교라고, 율법주의라고 다 내던겨버렸어. 그래서 찾아서 쫓아서 가봤더니 은혜를 뭘로 생각하냐 그러면 마음 놓고 죄 짓고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 땡큐 그러고 또 마음대로 사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는 개보다 못하냐 하는데 교회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이러면 어떻게 복음이 전도가 되겠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학을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항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아멘. 이것은 죄된다. 내가 저 사람을 까닭없이 미움이 막 일어나는데 오 하나님 까닭없이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미움 좀 걷어가 주세요. 내 기준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지적받고 화장실 갔다 그랬잖아요. 저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정죄하게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단순하게 원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자범죄도 진다는 거예요? 안 진다는 거예요? 안 진다는 거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된 가능성은 있는 존재지만 죄 짓는 삶은 살지 않게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인간학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도 동등한 값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뭘까요? 자, 그러면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냥 올바른 삶입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자 훈련은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 40년 교회를 이만큼 부흥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뭐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하지만 저는요, 이제 제자의 삶을 넘어선 자녀들의 삶을 우리 나성소망교회가 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제가 지금 그 자녀들의 삶, 자녀들의 교회 한국에서 개척다고 그러는데 지금 책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자를 넘어선 자녀들의 삶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이 목적인 제자 훈련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했더니 항시 성령님과 더불어입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바울이 특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 앞에는 뭐가 붙어요? 하나님께만한 수식어로 붙는 선이 붙습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얼마만큼 이 선함과 양심에 대해서 지금 무각함한지 몰라요. 제가 이것을 다시 깨워냈더니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설교에서 은혜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영성적인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설교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선을 추구하는 삶이다. 믿으시면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5장에 우리가 16, 17, 18 15절 안 읽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이것이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항상 기뻐하라 전에 뭐가 있다? 선을 추구하라. 너희는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이 먼저 있어요. 그거 빼놓고 우리가 막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듯 세계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 기쁨 전에 뭐가 있다고? 네가 선을 추구하면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딱 한 절 빼놓고 우리가 쓴다고 지금.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달은 거예요. 김 목사,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붙인 적이 없어요. 오직 바울을 만든 바나바에게 붙였다가 그걸 착한으로 다시 번역했습니다. 성경에서 선의 개념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선의 개념은 다 하나님께 속하다고 하고 선한 마음에 선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질게 살면, 선하게 안 살면 그건 벌써 죄되고 악한 거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왜? 이 명령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네가 선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나의 뜻이다 했다니까. 그것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늘 들으면서 양심에 반하지 않는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행동을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막 학생들은 물어봐요. 내가 막 이렇게 가르치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한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50년 신앙생활, 80년 신앙생활에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가 목사님에게 묻겠습니다 하면서 물어요. 묻는다고. 뭘 묻겠어요? 뭘 묻겠어요? 여러분, 이익하고요. 이익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본 거하고 목사님은 손해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 요즘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무엇이 선입니까? 그거지. 이익하고 사람하고 충돌하면 선은 뭘까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선입니다. 물질하고 관계라면 물질을 선택하지 않고 관계를 선택하면 물질이 다른 쪽에서라도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
하도 까다스럽게 긁고 빡빡하게 물어서 내가 손해법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편하게 가지세요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쪽을 통해서는 나는 손해봤지만 내 거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쪽을 통해서는 왕창 갖다 줘버려요. 상상 초월하게 갖다 줘버려요. 내가 기대도 안 했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행위를 통해서 반대적으로 시소처럼 반대적으로 내가 내려놓으니까 이게 팍 올라오면서 나에게 몽창 축복이 쏟아지는 거죠. 이 원리를 못 배우면 항시 계산적으로 항시 물질을 쫓아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데 관계가 엉망이지. 그래 주변에 친구도 없지. 그리고 뭐예요? 아무리 믿음 뜨르고 가도 선한 삶하고는 거리가 멀잖아. 축복된 삶하고는 거리가 멀게 돼. 사람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카로운 질문 속에 쉬운 게 있어요. 오늘도 설교했잖아요. 영적인 것이 우선이냐 육적인 것이 우선이냐. 영적인 것이 우선일 때 육은 건강함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오늘 그 중풍병자 고친 사건의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그거예요. 죄사함 먼저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셨잖아요. 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항시 육도 건강하고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육체의 병이 어디로부터 온가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왜? 유전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오해받은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요, 병도요, 성경은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죄와 관계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무슨 죄 짓고 산 것도 아닌데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그 문제 때문에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이 표현의 장으로 가면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 목사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감추인 것이 다가 아니는 그 포텐셜을 봐주는 것.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존중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예. 지금은 저분이 좀 없어가지고 헌금을 5불도 못하고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전혀 저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끝나도 주에 200불씩 하는 사람하고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양심껏 그렇습니다. 동등하게 대합니다. 대신 많이 한 사람이 섭섭하면 그것은 마리아 마르다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리아 마르다 얘기 아시죠? 열심히 봉사했다니까 누가? 마르다가 마르고 닳도록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있잖아.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만 보고 그러고 있다가 아니 칭찬은 걔가 다 받으니까 마르다가 불평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마다 100불씩 200불씩 헌금한 사람이 5불 헌금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고 김 목사한테 사태질하면 그 마르다 되는 거예요. 자기 산 것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요 가치 중심적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뭐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선택. 우리 사모가 나한테 늘 절제를 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스캔들이 난립니다. 목사님 다 알고 있어도 진실을 알고 있어도 팩트를 알고 있어도 목사님만큼은 침묵해 주세요. 요게 우리 사모가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안 하면 그거 들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다. 그게 겸손. 자, 양심 하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만 얘기할게요. 제가 설교도 했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랬더니 창의력이거든. 요즘 시대가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니까 근대화가 지나고 지금 그 후기 근대화 후기 시대인데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상상력. 이 상상력에 의해서 오늘 시대를 휩쓸고 있는 최고의 지금 가치와 온 인류가 지금 관심하고 있는 게 뭡니까? AI. 인공지능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상상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오픈챗이라고 해요. 오픈챗, 그것이 지금 5단계까지 발전했는데 5단계는 어떻게까지 된 줄 아십니까? 한글을 잘못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시키는데 맞게 읽어가지고 번역을 올바르게 하는 저전까지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보세요. 인풋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인풋 아웃풋이 중요해요. 먹는 걸로 따지면 중요해요.
수박을 먹었는데 똥을 싸는데 참외똥이 나와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참외를 먹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참외똥 싸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어서 그 마음을 먹고 수박을 먹었는데 참외똥을 싸는 게 지금 AI라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인풋이 한글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것을요 소리 나는 대로 해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안 써놨어. 그랬는데 I love you 이렇게 번역을 하는 시대에 산다니까. 우리가 지금 오픈 챗 보세요. AI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요. 그것이 다 무엇에 기반했느냐 했을 때 여러분 그냥 듣고만 가. 철학자는 아니고 뭐 지식인 아니라고 하면 그냥 듣고만 가세요. 뭐에 의해서? 상상력. 그냥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 그랬냐? 창의력. 이것은 바로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선교사님 한 분 만나서 좀 기도원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공급하면서 멕시코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요, 십자가를 만들고 그 십자가로 다시 지압봉으로 만들고요. 아세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연필꽂이로 만들고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분의 그 솜씨, 그거 김 목사 있잖아요. 그냥 막대기 갖다 줘보세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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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차고 짓습니다. 오늘 김원옥 집사 보조, 그런데 형님은 동업자 이렇게. 기도원. 1500스퀘어핏이 넘는 지붕 공사를 이틀에 해치운 우리 형제들이. 창의력이 뛰어나죠. 그래가지고 그 이웃에 지금 멕시코 선교사 다니는 그 소반식당 사장님이 우리도 차고 필요해요. 막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는 육체적 노동을 할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이게 총 잡고 좀 총을 좀 쐈더니 손목이 아파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 정도로 이미 이제 육체적 노동은 좀 젊었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의력.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인간의, 참된 인간의 삶을 뭐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경제학 강의는 하고 싶지 않지만요, 지금 미국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요, 어때요? 미국에서 만든 것만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관세 높게 먹여가지고 너네들 물건 못 팔게 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중국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돈 가지고 와서 여기다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삼성에서 정한 곳이 한국하고 기후가 똑같은 아틀란타 조지아여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80%가 아틀란타 조지아로 이민합니다. 동부로 가버려요. 그리고 여기 그나마 여기 20% LA권에 떨어진데 다 어디로 가? 얼바인 시리로 가버립니다. 85%랍니다. 15%가 LA에 떨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 줄어들면 줄어들지 부흥하겠냐고. 하늘의 별 따기인데. LA권에 와서 LA에 살 줄 알았더니 LA 코리아타운에는 다 안 오죠. 학군 쫓아서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외곽으로 빠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생산성 재화를 가진 나라는 무역의 전쟁이 벌어져도 그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데, 이것을 등한시하고 오직 대기업 중심의 무역 중심의 그런 경제 제도를 쓰는 나라는 미국이 기침 한번 하면 한국에서는 독감 걸려서 병원에 눕는다니까. 그런 예속된 경제 구조로 가요. 안타깝죠? 한국의 지도자들. 답답한 거죠. 자, 창의력 나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많은데 제가 이것만 얘기하려고. 오늘 설교대로 협동심. 개미 얘기 여러분 많이 합니다. 개미 얘기, 협동심, 개미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 분의 위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세 분의 위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무슨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최고의 길이다. 최고의 길이다. 김재일 목사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신학자로서 신학교 운영하면서 강의하면서 깨달은 것.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을 깨닫는 거기에서부터 나온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한데 그 인식론인데요. 그것이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이라는 거죠. 목사와 성도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니어야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부모와 자식, 부부관계 다 할 것 없이 이걸로 다 통해지.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장과 직원, 손님과 웨이트레스, 냅자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모든 관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미국의 리더십도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했었을 때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을 가진 사람. 이 가치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에게 준 놀라운 지혜고 발견이고 길입니다. 내가 길이라 그랬잖아요. 뭡니까? 협동심이죠. 협동심. 이승만 대통령 가지고 건국절 만들려다가 나라를 지금 반 쪼개놨잖아요. 3분의 1, 5분의 1 쪼개놨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6.25 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멈춰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을 거로 봅니까? 여러분? 예,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못 배우면 그걸 다르게 쓴다는 데 문제예요. 여러분요, 백지장도 맞들면 맞다. 혼자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함께 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자유의지 아까 얘기했고요. 양심 얘기했고 창의력 얘기했고 그리고 또 협동식 얘기했어요. 이것을 막 개발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인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합니다. 될 수 있으면 협력해야지. 될 수 있으면 생산적인 일에 내 시간을 써야지, 인생을 써야지.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소비적인 거에 쓰면 우리 아들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자,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거 좋아. 그런데 네가 게임을 만들려고 한번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라. 제가 제발. 그랬는데 진짜 우습게 볼 건 아니긴 하더라고요. 컴퓨터 관계된 건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봤다 그러면 우리 큰아들은 박사야, 박사. 순간순간 해내버려. 순간순간 해내버려. 예를 들어서 QR코드가 뭔지 내가 몰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순복음 교회는요 잡지를 32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좀 그거 합니다만은 지금 또 목사님 저지르면 안 된다고 우리 식구는 난리인데 지금 또 합니다. 달에 한 번 제가요 지금 홀리 미션 스토리라고 하는 16페이지 되는 이렇게 월간 이제 책을 내거든요. 신문 같은 것을 내는데 그래서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요. 그런데 아니 샘플로 가져온 순복음 교회 이렇게 향기, 신앙 향기, 믿음 향기 뭐 그 월간지를 봤더니요. 거기 보니까 앞으로 QR 카드로 편하게 보십시오. 이래놨어 QR 코드로. 그래가지고는 아빠 이리 와보래. 그러더니 아빠 전화기도 가져와. 그러더니 아니 사진기 갖다 대니까 말이죠. 거기서 뚜룩 하고 바뀌더니 동영상도 나오고 여기 기사도 나오고 싹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32페이지가 그냥 내 전화기 안으로 쏙 들어와서 그걸 보는 거야. 마음 놓고 보는 거야. 그 다음 달 것도 QR코드라고 갖다 딱 카메라만 대면 QR코드 읽기 그 앱에다가 갖다 대면 32페이지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책 한 권을 그냥 보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면 편집해서 저장해 놓으면 다 자기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야 김조은이 QR코드가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빠한테 설명 좀 해봐라 그랬더니요. 바로 해버린 거야. 바로 해버린 거야. 그러더니 가장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러면서 잠시만요 하더니 1분도 안 지났는데 아빠 전화기 줘보세요. 이리 오세요. 가서 갔더니 지 컴퓨터 앞에서 카메라를 대래. 그 컴퓨터 앞에다 카메라를 딱 댔는데 내 전화기에 뭐가 떴을까요? 김재율 목사 사진이 팡 하고 뜨는 거예요. 그것도 2008년 찍은 사진이라고 딱. 이거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아빠
내가 다 찾아가지고 해서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속들 잠시 기다려봐 아빠 이러더니 곧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동영상. 그리고는 또 갖다 대라는 거예요. 이래요 요즘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생산적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오늘부터 그것을 고민하면은 여러분 젊어집니다. 젊어지고 하나님이 85세로 계획을 했다가 여러분 15년 연장해가지고 100세 됩니다. 관심 없어서 괜찮아. 85세 넘었어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정말 창조된 인간으로서 만들어져 가고